의 분량이 영혼 성장의 표준이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못했는지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으로 성장했으면 참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혼의 성장의 표준은 사랑에 있다. 물론 여러 가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 유익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순종을 하고 하는데 진작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천국에 누릴 것은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완성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가서 사는 곳이 천국인데 이 사랑을 얼마나 내가 인격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영광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을 받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내가 임시적으로 좀 맡았다가 때가 되면 그건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진짜 복은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의 뿌리 안에서, 사랑의 틀 안에서 말씀도 순종을 하고 은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연보도 하고 모든 우리 사랑의 깃틀 안에서 싹이 뾰족뾰족 올라와서 그것이 자라야 된다는 사랑의 기반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믿음은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랑의 기초에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그것은 하늘나라까지 가서 가지고 와. 왜? 사랑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랑으로 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열심히 있고 또 능력을 행하더라도 또 은사를 행하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인격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그 말. 그건 어떻게 되냐?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 참 봉사를 많이 한다. 스승들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진작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격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죠. 인격이 얼마만큼 사랑으로 성장이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성가 있다는 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외부적으로 떠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소없이 움직여요. 행동으로. 남이 봐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중에서 구원 얻은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이 사망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을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을 의식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 바라지기를 원하고 있어. 사람이 맨날 바라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 일이 모르겠는데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인생 일생 동안을 생활한 것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모른다고 하느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해서 사랑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적으로 믿은 거예요. 인간의 지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 사랑을 가지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고 나한테 안 해주면 안 하고 이것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에는 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내가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맞아서 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나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안 알아주고 또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또 교만해져요. 또 자기가 뭐가 된지도 알고 나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를 않기 때문에 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자.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로지 마음이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거 안중에 전혀 마음에 생각이 사랑을 실천해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자는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안 하고 인본주의적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인격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공포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자 그래가지고 성천교회라는 이름을 줘도 성천교회가 의미가 뭐예요? 천국을 오형을 이루가자.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랑 안에 살면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교제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 천국이 아니지만은 천국 갈 사람이 일생 동안을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모형을 이루어가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천국을 이루가자. 천국 살 준비를 하자. 천국 모형을 이루어가자. 이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인간의 본능에서 이성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추방되고 타락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망 아래서 사는 가능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 저주받은 땅으로 추방돼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산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사랑은 뭐냐? 그때 세 가지의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 살아보야 되겠다. 살아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배 범죄하고 추방돼서 살다가 죽잖아요.
조금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을 했으니 추방되면서 죽음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능에는 오래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달리 안 데려가고 그런데 그날 저녁이 딱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인물이 그거가래. 예?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요? 애들도 결혼식도 안 했는데요? 이제 겨우 살만하게 내 집만을 사는데요? 조금 더 있다가 그 욕망이 없어지냐 그러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아이 되셔갖고 그때 못 알리는 중심을 생기고 됐다. 이거 중심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안 불러가냐. 그렇게 하면 그 부모님이 마음이 어때요? 이놈아 내가 너 어떻게 살렸는데 내 죽기를 고사를 지나고 기도를 하냐 하고 돌발 때만 하거든요.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오래 살고 돼. 두 번째는 뭐가 생겼냐 그러니까 잘 살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이 준비됐기 때문에 수족함이 없이 먹고 입고 살았죠. 씨 뿌릴 필요도 없고 와인 나무 뿌릴 필요도 없고 근데 에덴 동산 딱 추방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게 없죠. 땅을 파내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고 씨를 뿌리면 그냥 저절로 열매 내는 것도 아니고 잡초가 나오고 잡초가 나오면 뽑아내야 되고 또 병충 애들이 또 나오니까 그걸 또 잡아줘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어. 쉴 날이 없네 이게 낮에나 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사는 것 좀 근심 걱정 없는 생활을 살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이 언제쯤이면 정적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욕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서 받는 축복은 근심이 안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오고 감사가 따라와요. 왜?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더 많이 주니까 감사를 따르면 주는 것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선한 공의를 하며 감사를 하며 순종을 해요. 근데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욕심을 가지고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벌자고 벌으면 벌을수록 돈 벌어오는 만큼 욕심도 같이 따라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어치 욕심이 따라와서 100만 원어치 근심이 생겨. 1000만 원을 얻어 생겼다. 그러면 근심이 1000만 원어치 근심이 따라와서 못하네. 그럼 언제까지 만족이니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만족을 얻는 것이 일생 동안 소송을 세우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도 문제놓을 것이 없는 소송을.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달라 다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능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가 지면서 자기만 해서.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해. 검은 머리 화풀이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대답. 그런데 기대만 그 사랑이 얼마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첫날도 못 자고 헤어지는 사람도. 근데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어느 지능이가 없어도 하는 걸 봤어요. 신혼부부들이 와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각방 쓰는 사람도 있고 얘기가 잠을 갈 때는 바로 올라간다. 여자가 아침에 일찍 가면은 남자 오후 그럼 밤새도록 진쟁이를 하고 그렇게 밤도 못 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분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성품이 감성이 풍부해요. 표현도 잘해. 끝에 열매가 제대로 맺어야 돼. 사랑했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살면서 또 자기에게만 더 잘해달라는 게 중요. 그 여자 말 들으면 남자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남자 말 들으면 여자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평행선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살 바는 없어. 헤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은 이쪽 평이 돼야 돼. 저쪽 평이 돼야 돼. 이 애들이 성격이 제대로 생겨가지고 큰 사회생활 하면서 균형을 잡혀 생활을 보내. 이 세 가지 욕망이 바로 하나님께 추방된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치료해 달라고 하라. 그래서 맨날 부부와 싸우면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20년의 나이를 해준 거 뭐가 있느냐. 그러면 또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다 보면은 진정이 해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살다가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힘을 해가지고 살면 그것이 인생의 삶이죠. 인생이 사는 게 그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당신이 돕고 당신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돕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약점을 찾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약점, 여자는 남자의 약점을 쳐겨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를 손톱으로 숨겨내듯이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물론 이기적인 그 마음을 서로가 다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기를 내가 하는 희생하면 가정이 싸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 희생하는 사람 마음은 행복이 없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본능으로 나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인격의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사망 아래서 사탄의 노예생활 할 때에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영혼에게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없는 의의를 우리 영혼에게 입혀서 승리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 인격적이고 인격 전체적인 거라고 말입니다.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외아들의 3대 독자, 5대 독자들 말하는 그거를 승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목으로 해서 그것도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 인격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만들었는데 저거를 다 치욕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너무 냉정하지 않느냐,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독생자를 없이 보내줘서 너희들이 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셔서 너희 죄를 담당해서 죽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영혼에게 입혀서 성령이 이름을 구해주게 건져줬단 말이죠.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줬다.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기회를 줬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쏟아 부어 줬어요. 그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사랑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왜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싸울 거예요. 싸울 사람은 천국에 아예 길을 보내지 안 해가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나오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적어서 어린아이 겉에서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잖아요. 다 길을 열어줬잖아요. 왜? 근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사람이 주인으로 가고 있는 아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사랑의 분량이 영혼 성장의 표준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소원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제일 잘 써서 세계 인류 역사상 제일 부유한 거 난 있어요. 네? 솔로몬이잖아요. 1,000번째를 드린 것은 다윗을 계승해서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을 바르게 아버지 왕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드렸소. 소 1,000마리를 가고 번제를 드렸소. 1,000번째를 드리니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오죽에 2,000번째 오죽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해달라고 했어요? 딱 순간이에요. 순간이가 훈련하니 나는 아버지 다윗 왕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니 왕을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이 하나가 잘못되면은 한 개를 한번 잘못하면은 전 백성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왕 하나 잘못되면은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공산주의 시진핑 주석이 됐어요. 그러더니만은 다 법을 고쳐버렸어요. 원래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가지고 주석을 뽑는데 무기한으로 없애버렸어. 기한을 없애버려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누구도 반기를 사람이 없어요. 딱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가 좀 거가서 그 30년 동안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들을 그렇게 추방되고 교회를 정부의 선전하는 매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설교는 우리 조서 교환해 줘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뭐 숫자 들어간다니 구원이 들어간다든지 뭐 성경이 들어가든지 설교문에 그거 들어가면 다 빡개시켜버려. 다 나라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시진핑 이름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시진핑을 세워줬으니까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섬겨 나가야 된다. 거기서 반대된다는 시충시키고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 쓰여가지고 재벌 가지고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자기하고 좀 비교가 될 만하고 이 사람은 앞으로 경제적인 분배가 되겠다고 하면 이 사람도 죽여버리면 그 왕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중국의 기독교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에 설교문으로 큰 교회는 분실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국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하고 지학교회라고 모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학교회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지하실에 가서 예배드린 교회한테 정서가 그걸 가지고 지하실에서 예배냐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700곡이 가는 거로 숲속에 가요. 그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요. 이쪽에도 올라가고 저쪽에도 올라가는 게. 그 안에 동굴 안에 보니까 거기는 3, 40명이 앉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게 해놨는데, 불을 켜놨는데, 위에서 나무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불이 또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기상불을 켜는데, 저쪽으로 나가는 거는 또, 만약 급습을 하면은, 문이 하나니까 못 나가요. 근데 거기 연결해가지고, 쭉 나갈 수 있도록 또 통로를 깔았더라. 그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니까, 그걸 누가 도발하기 전에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고, 지금은 그런 예배 드리다가 빨간데면은 애들까지, 젊은 애들까지 싹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참여하는 사람. 왜 그러냐, 그래. 시진핑인가 장구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요. 다른 말 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다 숙청을 시켜버려요. 우리 여기에 우리 지리비가 뭔가 장을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장은 있잖아요. 이름은 오래 안 본다 보니까 그분이 중앙정부하고 백을 가지고 모이던 사람이다. 예? 손칼, 손칼.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예, 정원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공연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죠? 벌판에 20명, 30명 모여서 홀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36개인가 이렇게 났어요. 예, 그 식당이 있어요. 중국의 제일 큰 식당. 그리고 예배당도 지하실인가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집회하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한 주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식당을 500명 되는 직원들이 되는 식당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차례씩 신앙의 시에 있는 간국들, 시의 간국들, 공안 간국들 한 200명씩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잘 대접해주고 또
갈 때 그 식당은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도 보여주고. 그리고 갈 때 성경책을 한 권 딱 주니까 중앙에서 성경 주지가 이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오늘 가서 찾으니까 그가 돼요. 왜 이리 가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다가 구속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구속되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시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뭐 경찰 이런 사람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노는데 그냥 누가 소식을 주니까 그 피하는 게 낫겠다. 자기의 사업장 그대를 놓고 이미를 자기에게 어떤 경쟁이고 발언만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둬요. 이게 독재자들이야. 우리 이 세계에 이런 독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합니까? 내가 그 욕망을 다 못 채우고 죽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참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행복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보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오해사. 왜 그런 문제 있나요? 왜 싸워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패를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가를 받았어요? 이 대조표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구든지 교육자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뭐 장로님이나 뭐 어? 상륜 집중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교인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귀라고 하면 긴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으니 돌로 때려 죽이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따른다고 해가지고 모세는 끄떡도 안 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잘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족장들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인도자로 바다로 세워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불만, 원망 안 하고 모세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 두 사람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60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한다는 알고 불평 불만 안 했어요. 그러면 요수와 갈렙이 바보냐? 못 배웠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인위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라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머리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지체라고 했는데 몸을 필히 더 힘을 받고 싸우면 머리에서 지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몸 따로, 생각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다 따로 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목교회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젖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18가지를 말하면서 이걸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하는 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요걸 신해라.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서 애굽의 마병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잡혀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애굽의 훈련된 마병대들이 잡으러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시간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뭐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 옆에는 산들이 있어가지고 갈 수는 없고 뒤로 가면 뒤에는 애굽의 훈련된 마병대 쫓아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한테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버티고 있다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을 당하겠죠. 근데 버티지 말고 올 때 미리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해도 조금 나을 것 같으지요? 이 인간의 생각이요. 그 인간의 본능으로 나오는 인성의 지식은 그 어떻게 하란 말이요. 가만히 여기서 있다가 잡혀서 가면은 더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어차피 앞으로도 못 가고 뭐 시간 문제는 잡혀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항복을 하고 우리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것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복이 따라오고 분쟁이 찾아요. 그런데 오시가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모세는 좀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들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예,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하나님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지. 왜 그 말을 안 믿어 왜? 왜 지 생각을 아프더냐고. 그 막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아니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담궈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났더니 날이 후련히 셀 때 보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가다됐더라고. 왜 이걸 안 믿냐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의 이성의 본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못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은 줄 알고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냐 말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이나 신명기 6장 5절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전지전능한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땅을 명해서 모든 초목을 해라 하니까 땅에서 초목이 육신처럼 올라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안 믿으려고 인간의 이성의 본능을 가지고 요리 변해고 조리 변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해가지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얻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시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되는 게 지금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방언으로만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줘요.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내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나와요. 인간의 본능의 이성은 계산이 빠르게 나와. 인간의 계산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시대에 늦어서니까 안 돼. 이걸 할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재단지 내가 다 벌어뒀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조금 이해가 되겠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확장되어 가는 것. 믿음이 성장되고 인격이 변화를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건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게 해주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먼저 실행을 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독재라고 그래. 독재. 독재는 지 개인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억압하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 먹는.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상을 만들고 섭리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의 인격으로 성장해 나간다. 우리 40년이 넘도록 오면서 분쟁이 없고 교회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에게 깨달은 대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대로 그걸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고 옵니다. 우리는 말세 이 지말을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는 거예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쨌든 천국 모형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지금까지 나온 이 천국 모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천국 갈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모였으니까 천국 가서 살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만큼이나 성장이 되었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자.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날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되 주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망 아래 있는 사람 구원하러 오셨었는데 그 십자가로 완성했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구원도 열매를 맺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여준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그동안은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훌쩍 뒤집혀졌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사람들도 손을 못 썼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믿고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인간이 머리 써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빼가지고 요리 받는 밑돌 빼가지고 밑돌 다 쌓는 어디서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이것도 구원운동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자. 사랑의 인격을 닮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서 그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했다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받아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본능에서 오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생자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고 희생해 준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아까의 사랑,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큰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주고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도 그 사랑의 인격으로 그 많은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